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 전반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1시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1시간, 2시간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두 말씀을 연결하여서 이 두 말씀이 함께 들려질 때 혹은 함께 묵상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조금 더 깊은 음성,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의 진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어떤 의미에서는 실천사항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실천사항을 들음에도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이 모든 들은 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해야 실천이 가능하냐를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1장까지 들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11장까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지 못했고 우리 인간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가지지 못했다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육신이 연약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능케 했다, 우리의 몸은 이제는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쳐진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지 못했다면 무엇이 불가능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마라 그랬는데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말이 13장에 나왔는데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성도들 간에 문화라는 거 매우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11장까지 기록된 복음의 진수가 완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나의 마음과 즉 내 속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야 우리는 무엇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삶의 양식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잠언 말씀대로 사람의 속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위인도 어떠하고 사람의 속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거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말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 대하여 이 세상은 아주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좋아졌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뒤에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로운 방법들이라는 것, 새로운 방식이 왜 필요하죠? 환경이 달라지고 대상이 달라지고 뭔가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져야 합니다. 전도 방법이 달라져야 한답니다. 왜 달라져야 되죠? 사람이 달라졌다고 그러죠. 그렇죠. 소위 교회 운영법이 달라져야 한답니다. 사람을 향한 상관법이 달라져야 한다. 왜죠?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본질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늘 말씀드리면 놀이를 좋아하는 본성은 똑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의 놀이를 향유할 것이냐. 놀이 문화를,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뭐가 없으니까 구슬치기하고 딱지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컴퓨터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요즘에는요 이 안경 끼고 가상 공간에서 게임하고 아주 새로운 세계에서 사람이 산다 그러죠. 놀이 문화와 기술 양식이 달라진 것이지, 기술이 발전한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 자기의 육체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전도는 어디에다가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우리 속이죠. 말하자면 전도를 하면은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 VR 공간에서,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게임을 하는 이 수단을 버리고 옛날 딱지치고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게 전도입니까?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똑같이 싫어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악의 부류에 들어가 있는, 악의 범주에 들어가 있고 세상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쪽에 있는 것을 바꿔서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이게 복음을 드는 게 아니고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위 전도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세상의 범주 중에 이쪽을 좋아하고 이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고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좋아해요. 여기에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겁니까? 호감을 얻는 거죠. 선심을 베푸는 겁니다. 예전에는 요 정도 주면은 고맙다고 하는데 이제는 요거 주면 고맙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회 다니는 전도사들은 김밥을 이만큼씩 가져왔어요. 누가 이렇게 줬겠습니까? 기숙사 학생들 먹으라고? 아니죠. 교인들이 부자였고 안 먹어요. 그래서 간식으로 김밥을 주면 안 먹는다고요. 그래서 어쩐지 알아요? 전도사님 기숙사 가져가서 전도사님께 나눠 드세요 이런다고. 선심 쓰는 것 같죠? 하여튼 좋습니다. 그분들에게 최고급 햄버거를 주면 먹을 겁니다. 아주 비싼 피자를 사주면 먹을 겁니다. 그럼 뭡니까? 김밥을 먹던 사람이 피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아주 그것도 고급으로. 자,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다시 김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모든 주신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아주 이거는 뭐 초보적인 이야기지만은 말하자면 원리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말에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간다고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뭐가 달라졌을 뿐이죠? 표현 양식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기술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부해지니까는 표현 양식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도구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속은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속 생각을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로마서 앞부분 1, 2, 3장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1, 2, 3장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가지고 있던 인간론, 사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대인이 바라고 좋아하는 복음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지혜 없다고 교만을 떨어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걸 성린하였습니다.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짝을 지고 사는 것인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시기다툼, 분쟁, 무정하여 배약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마음입니다. 원래 주신 마음. 그런데 창세기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나 그 양심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해요? 악하니까 이거를 엎어버리고 뒤집어 이렇게 감춰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안답니다. 요즘에 말로는 그게 무슨 죄냐 하지만은 너가 알고 있잖아.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뭐 죄예요? 죄가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사람들이 사람을 생각하는 생각인데 너 그거 아닌 줄 알고 있잖아. 양심적으로 아닌 줄 알고 있잖아.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 완전 다르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어떤 인간도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지옥에 떨어질 존재로 말해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람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사 우리를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너희가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율법도 없던 시대에 아브라함을 얘기해 주셨고 율법 시대 때는 다윗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 전 시대고 율법 시대였지만 전부 다 율법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이것이 인정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1, 2, 3장을 얘기하고 4장까지 얘기했는데 우리는 11장까지 들었죠.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인간론, 신론, 죄론, 구원론, 세계관, 이스라엘이라는 것, 종말에 관한 이야기, 우리 육체에 관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전의 세상 사람들이나 랍비의 가르침이나 유대인의 가르침, 곧 이 세대의 가르침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어디가 새롭게 된다고요?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을 때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한 11장까지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근거의 힘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가 100% 아멘이 될 때에야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씀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사람이다. 너는 이 세대를 버린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거는 사람에게 준 것이지만은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전부 다 교회 공동체에 준 겁니다. 즉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통째로 11장까지의 말씀에 합하여 전부 다 아멘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명료하는 겁니다. 근거 없이 명료하는 것이 아니라 11장까지 들었다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것을 목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1차 목적입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행하게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절대 그 기뻐하신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몇 번을 반복합니까?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된 생각뿐이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항상 이 속에서 나온 것은 죄악된 것들 뿐이라고 성경 그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장 후반부부터 2장 2절 후반부부터 저 뒤의 일들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행위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즉 이 세대의 물을 싹 뺀 다음에 그리고 옛적의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마음들을 완전히 새롭게 한 다음에서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너희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라고 순서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동시적으로 해야 할 일, 그것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의 내용은 반대죠. 그런데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대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그리고의 병렬 관계로 동시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는 것이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무엇인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대는 각 시대 어떤 기간이 있죠. 각 시대의 특징적인 세계관과 생활 양식을 공유하며 유지하는 사람들이 사는 일정 기간 또는 세대니까요. 사람을 중심으로 말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공통의 정신세계와 공유된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입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 똑같고 그래서 생활하는 것이 똑같은 어느 기간 동안에 사는 사람들, 그거를 세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이로 할 때는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로 말하지만 성경 말하는 세대는 같은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공통의 문화 양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소위 N세대니 X세대니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예.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권위를 중시하는 세대의 사람들인데요, 어느 때 태어난 애들부터 권위가 없어졌어요. 제 멋대로 해요. 제 멋대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한 세대라고 묶는다고. 자, 그런데 이 세대란 말을 성경에서는 전 세대 사람들이 다 듣도록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상 이 세대란 말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아까 놀이, 모양만 다를 뿐이지 속은 같은 본질은 다르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즉 이 세대는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형에는 바로 이 세상이라고 번역했어요. This world라고 해놨어요. 이 세대,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어떤 특정 시대를 가리킴을 넘어서 처음 세워진 땅, 그리고 그 땅의 성질,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리고 장차 다시 만들어질 새하늘과 새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사이에 들어있는, 그리고 이 양자와 대조되는 반대되는 세상과 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통째로 가리키는 말이 이 세상이요, 이 세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롭게 할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성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타락한 죄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서 본성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죽을 똥살똥 가르치고 끊임없이 울부짖며 기도해야 겨우 그 마음이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세대 속에 그래도 다시 죄를 짓고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피를 수없이 흘리는 이 가운데 있는 통치 모든 세상,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세대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세상과 그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전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4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있어. 그래서 성경에는 수식을 붙여요. 그냥 이 세대로 되는데 왜 이 세대를 왜 본받으면 안 됩니까? 악하고 거역하니까.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묘사를 할 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때 악한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주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랬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개들도 사랑할 수 있고 나무들도 이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 타락한 행위 양식과 문화를 볼 때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라는 말은 그 앞에 괄호로 뭐가 있다고요? 악한이 붙어 있다고요. 이 악한 세상을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서 난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그랬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에 따르면 이 세대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기거나 조직되거나 영위되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거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삶을 나타내서 쓰는 말이 이 세대란 말입니다. 성경의 전문 용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대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세상에서는 문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세대란 말을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 쓰는 세대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을 나누기 위해서 세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 세대 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거나 지배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전체, 그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는 시대 전체를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미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로서는 서로 이렇게 표현하고 주고받지는 잘 안 했던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는다 그럽니다. 본받는다 그러죠. 이 세상을 본받는다. 이 세상에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본받는 거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사람이 창조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만 인간에 대한 생각들, 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그거를 본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창조한 걸까요? 아니면 어디서 배워온 걸까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들도 어디서 본받은 걸까요? 본받은 것이겠죠. 어디에서 본받았을까요? 그렇죠. 마귀에서 본받았죠. 본받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자식은 누구를 본받아요? 아비를 본받아요. 마귀가 애비기 때문에 마귀를 본받은 겁니다. 곧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 사람이 하는 짓은 전부 다 마귀가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것을 이 세상이 그대로 본받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본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불의의 병기로 바치지 말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1절에도 너희 몸을, 이 육신, 생각, 이 통째로 나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아비인 마귀를 따라하는 것이지요. 이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은, 특히 이 전반부는 1, 2, 3절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의 해석 내지는 주석과 같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그랬죠. 전에는 본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에베소의 표현을 말하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는 겁니다. 풍속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마치 바알볼에서 미디안 여인, 모압 여인들 앞에 이스라엘 청년들이 가가지고 음행하고 우상에 숭배한 것처럼, 그걸 따라간 것처럼. 그걸 누가 시켰죠? 바로 바알이라는 귀신이 시킨 거죠. 이 세상 풍속을 쫓은 게 옛날의 우리 모습입니다. 이제는 쫓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풍속을 쫓았는데 그것 또한 무엇을 본받은 거냐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논리적으로 말하면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자기를 본받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본받게 하여 그 마음이 마귀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풍속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귀를 본받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고 마귀가 시키고 마귀가 했던 그 짓을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 양식으로 자기의 문화생활로 구가하게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곧 마귀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포악한 모든 것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생각이 잔인하다 그랬죠. 포악하다 그랬어요. 참포하다 그랬어요. 이것이 다 마귀가 그 마음을 미혹해서 한 짓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한 가지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신이라 그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를 묘사할 때 꼬리로 묘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머리로 묘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대인간, 즉 인간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력, 지배력은 사람, 짐승으로 말하면 꼬리나 사람으로 말하면 발가락 정도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의 힘과 머리의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즉 사람과 마귀가 만나면 마귀는 어디에 가냐면 사람의 머리에 앉는다는 얘기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어디에 역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손끝에 역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바로 사람의 생각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지위에 앉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조우한다 그러죠. 만난다 그러죠. 사람이 마귀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사람은 마귀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인간이 마귀를 만날 때는 반드시 마귀 밑에 들어가게 있습니다.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싫어하는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갈 때 어디서부터 따라간다고요? 생각, 마음. 그래서 성경에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마귀가 우리의 머리 곧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 생각을 사로잡아버리면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육체 어떤 이런 고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인간, 우리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몸이 원하는 것들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절대 생각하지 못합니다. 육체, 육신이라는 것도 역시 성경이 쓰는 용어입니다. 세상에 쓰는 말일 때는 무슨 그 운동 트레이너들도 쓸 수 있는 말이고요. 의사들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심리학자들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정신과 유체를 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육체는 뭡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참 좋은 의미로 쓰지만은 대개 죄와 구원의 맥락에서 육체를 말할 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타락하여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몸,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할 때 육체, 육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은 배고픈데 밥 먹고 싶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까? 물을 안 주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번 일으켜볼까? 모세한테 우리도 제사장 자리에 달라고 한번 해볼까? 지팡이 누구 지팡이가 센가 한번 박시 한번 해보자 할까?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전인격을 지칭하는 말로서 세상과 똑같은 뜻을 가진 세상의 다른 말로 쓸 수 있는 게 성경의 육체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렇게 육신이 어떤 의미를 쓰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할 때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되는 사람이 아닐 때 하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몸의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확실해졌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 세대를 버려야 되고 동시에 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냐? 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것은 겉보기 같습니다. 겉보기 같은데 왜 뒤에 것은 마음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냐?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을 때 보통 어떻게 해요? 담배 피는 거 본받죠. 그죠? 애들이 크면서 본받는 거 다 그런 거잖아요. 애들이 크면서 처음부터 나는 사상을 본받을 테야. 이래 안 한다고요. 그죠? 사상이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우리는 보통 행동거지를 본받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하면 그 행동거지를 이제는 본받지 말고 버려야 되니까 너희가 습관을 다시 이제는 한번 잘 확인해보고 좋지 않은 습관을 버려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따라가고 본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미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 행동거지를 따라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거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은 행동거지를 보지만은 그 세상을 따라간다 하지만은 실상은 그 속에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음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보이는 걸 얘기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했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속에 깊은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제가 그것을 지금 깊이 파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무슨 담배 피는 거 하면 안 돼요.
이제 주일날 돈 쓰는 거 하면 안 돼요? 어디 놀러 가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100번 1000번 말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는 것도 마음의 영역에서, 좀 더 깊이 하면 영의 영역에서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동일 레벨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구나, 심령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과 이 세상을 본받게 하는 힘은 세상 임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신은 세상 임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세상 임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임금의 마음을 따라하니 당연히 그 세상 임금이 만들어놓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몸의 행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 생각을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된 것인데, 그 사람이라야 우리가 1절에서 말한 하나님께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까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1장을 각 구절마다 뜻을 다 알았고요, 그 맥락도 다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12장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 11장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는 말씀이었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몸의 행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육신에서 나왔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의 생각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요 생각, 마음, 심령의 변화예요.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신학자들이 2분론, 3분론, 4분론, 전인격서 별 이야기 다 하는데, 나는 성경대로 이야기할게요. 성경은 몸과 영과 혼과 육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영과 혼을 가른다, 말씀이 가른다고도 얘기합니다. 그죠? 예, 뼈와 뼈 사이를 가르는 것이 의학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골수를 쪼개내는 것이 의학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에서 말할 때는 영과 혼을 가르기가 그렇게 어려서 신학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주신 그대로 보면 돼요. 영과 혼을 어떻게까지 구분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육은 갖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은 육과 관계 맺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육과 육이 관계 맺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 사람이 육을 갖고 있는데 똑같이 육을 갖고 있는 사람과 관계 맺기 어려운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가 통하면 관계가 쉽죠? 마음이 통한다 그러죠. 마음이.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 모든 인간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능력인데, 곧 이 혼의 영역이라는 것, 이 아주 특별한 영역이 뭐냐면, 혼의 영역에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거의 가능합니다. 짐승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같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곤충에 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나무들도 막 흠야하여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혼의 영역에서 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혼의 영역만 맑아지고 개발이 되어도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아까 처음에 사나운 짐승도 길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되면 거의 다 된 거죠. 그죠? 아니, 상어 머리를 넣는데 안 물어요. 이 정도 되면 대체 뭘 더 바라세요? 그죠? 이게 혼의 영역에서 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불교인도 이게 가능합니다. 예, 태국 같은 데 가보세요. 악어 입에다 사람 머리 넣죠? 가능합니다. 혼의 관계에서 가능합니다. 왜요? 이 피조물들도 혼의 영역까지는 인간하고 질적으로 같은 수준은 하지만은 원리상 혼적인 영역까지는 교통이 가능해요. 그 정도의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불가능해요. 이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를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짐승과 교류할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영적인 권위가 있으면 짐승이 명령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데는요 실상 혼의 영역까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같은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마음이 통해서 같이 사업도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팀워크가 가능하지만 뭐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부터 있어서 어긋나죠. 영의 영역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때로 혼을 영과 비슷한 말로 쓸 수 있지만은 또 다르게 말하면 왜 혼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걸 지성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이성이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붙여서 이지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성과는 또 달라요. 예, 짐승과 교류하는 게요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이 내적 어떤 감각이 교류되는 것이지 짐승과 지성적으로 같은 책을 보고 너와 나와 하나 될 수 있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성적 교감이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짐승과도요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그래서 이성과 지성으로 환취하면 불가능해요. 그건 너무 협소하게 좁히는 거예요. 혼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이 전체가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시겠죠? 말하자면 악하고 사자는요 서로 훈련이 안 돼요. 사자가 악을 훈련시킬 수 없어요. 이해되죠? 예. 같은 과 안에서 사람이 나누는 뭐 종속, 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하는 같은 종류 안에서는 사자가 호랑이 젖을 물고 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종류가 다른 짐승들끼리 사람이 완전 종류가 다른데 이렇게 교감하고 훈련하고 서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짐승들끼리는 상호 그게 불가능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이 혼의 능력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짐승들과 교제도 가지만은 짐승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이다. 더 높은 차원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것은 영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다고 아주 협소하게 이성의 능력이다, 지성적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거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인간 자신이 인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준 데만 알아도 이거는 굉장히 사람을 유식해질 수 있어요. 이걸 가르쳐 혼이라고 그런다. 이걸 지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걸 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성경 혼이라고 그런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유식한 척 하려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유식한 척 하면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결론을 못 내요. 말을 빙글빙글 돌리지만 뭐냐고 마침표를 못 찍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신학자도 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저 왜 이 말씀하냐? 마귀는 어디를 지배해요? 먼저 영을 지배해요. 영을 지배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지금 이 사실은 여기 마음이라는 걸 엄밀히 말하면 혼의 영역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만 육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세상 풍습을 말하고 있죠. 세상 풍습의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풍수할 때는 정신인까지 함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장은 말하자면 혼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역에서 완전히 하나님 새롭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혼의 영역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의 영역이 이제 변화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가장 깊은 것을 배웠어요. 어떻게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니까 영적에서 가장 깊은 것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거꾸로 세상에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악한 영의 가장 깊은 것에 매여 살아요. 근데 여기서 탈출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뭐가 돼요? 혼의 영에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의 영에서 나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의 영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표현하자면 그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를 끌고 왔던 것, 육신의 생각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혼을 사로잡았던 것을 이제는 벗어난다고요. 벗어나야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위 양식도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 행동 가치가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건너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실수를 한다고요. 설교 한마디 듣고 그때부터 이거 적용해봐야지 그런다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우리가 참 세상 이것 자체가 세상 풍속이에요. 빨리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실용적이어야 된다. 현실적이어야 된다. 빨리.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오늘 당장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들었는데 참 좋은 말씀이야. 너도 한번 해봐고 불신자한테 가서 소개를 해요.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 교육도 어디까지 하면 혼의 영역까지는 컨트롤하고 싶어요.
세상 교육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품이 달라지죠. 그죠? 지성 정도 아니에요. 인품이 달라져요. 지성과 이성의 영역도 이 혼의 영역에 소속되어 있다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상관은 있지만은 하여튼 사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다르게 해오려고 보통 하는 교육이 바로 도덕교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학교육이 아니고 사람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도덕교육인데, 도덕교육 했을 때 잘 안 되죠. 사람이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과학의 영역입니까? 도덕의 영역입니까? 보통 도덕의 영역과 양심의 영역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혼의 영역은 그래서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전거는 한 번 배우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어요. 그런데요, 쓰레기에 버리면 안 돼. 이것은요, 지금부터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야지. 그런다 하더라도 며칠 못 가고 도로함이 타고 되는 거예요. 묶어놓지 않는 이상 계속 손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도덕의 영역도 어떻게 혼의 영역도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거 혼의 영역이란 것이 작심한다고 되는 정도의 그렇게 우스운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쉽게 컨트롤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 자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 그 혼의 영역도 즉 생각이, 사고방식이, 모든 사고를 결정짓는 내적 원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이거를 바뀌지 아니하고 행동거지만 네 교회 와서 등록했으니까 주일 잘 지키고 11조하고 뭡니까 서로 봉사하고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요, 과연 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걸 확인해보고 뭘 세워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시험해보고. 왜 초신자는 하지 마라 그런지 아시겠어요? 확인해볼 시간이 필요해요. 행동을 약간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육의 모습이 말입니다. 경건의 모습. 경건이 뭐야? 경건의 능력이 있냐? 과연 이 사람의 혼적인 영역까지 바뀌었냐? 모든 사고방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결정을 짓는 내적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바뀌었냐? 그래서 그가 최종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래서 거듭나왔대요. 거듭난 자이냐? 이게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번역에는 약하게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롭게 하다는 거예요. 리뉴잉 돼 있어요. 리뉴. 다시 새롭게 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세상은 타락 이전 에덴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반대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양자를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상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사물을 판단할 때 보기에 아름답다면 나도 똑같이 아름답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근데 타락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거스르죠. 자기 아내에 대하여, 육체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냈다 의문부를 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벨에 대하여 생각하는 거, 형제에 대한 우애가 달라지죠. 우애라는 관념이 달라지죠. 형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는 주먹으로 때려치고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리뉴잉, 처음 것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세대라는 것은 처음 것이 타락한 결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빼놓으면 안 돼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타락시켰죠? 마귀가 가진 그 공순권세 잡은 자의 힘이란 것은 우두머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머리에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머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했어요. 근데 성령이 뭘로 역사한다고 했죠?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놓인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리뉴잉이나 리본이나 본어게인이나 똑같은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동시에 우리에게 일하는 거예요. 즉 영의 변화와 동시에 우리 혼의 변화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옳다고 좋다고 봤던 세상이 어떻게 해요? 다 썩어 문드러지는 똥고 같은 것들이 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언제 우상 숭배했습니까? 바울이 대놓고 귀신을 숭배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달라진 게 있다면서요. 바로 어떤 부분이죠? 바로 혼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았던 인간들의 가르침, 랍비들의 가르침,
이 세상의 풍수, 세상에 가르치면 저보다 똥이라고 이렇게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원래 것으로 돌아가니까 이 세상 것들이 똥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 세대를 절대 본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뿌려놓은 씨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게 일이 되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아라 원수를 갚지 마라, 이게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마귀는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원수 없는 게 얼마나 좋아하는데 마귀가 피맛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급하게 먹고 급하게 실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도하고 떠나버린다 그랬죠. 이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하는 거예요. 진짜로 세상을 등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된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기까지. 이 앞에 것들을 잊어버리고 당장의 열매를 얻을 것처럼 생각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바로바로 적용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 들었어, 바른 이야기 들었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해주고 그를 적용 우리 같이 해봅시다.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팀을 짜가지고 우리 경건을 훈련해봅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그게 맨 처음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인간론을 가지고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인간론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적용을 해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교육도 더 많이 받았고 먹고 사는 것도 더 풍족하니까. 이게 암암리들은 진화로 좀 맞아요. 인간 자체 하나도 안 변했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우리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가 그래도 조선시대 상놈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냐 전부 다. 그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기 썰어 먹으면서 내가 백정보다 낫지 그 생각하잖아요. 최 집사님 그죠? 웃음소리가 커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낫다는 게 뭡니까? 기껏해야 조금 옷 입는 거 잘 입는다는 얘기고 좀 배웠다 뜻일 뿐이지. 우리의 속은요, 예수 없을 때 속은요 백정이나 쌍놈이나 똑같아요. 양반이나 오늘날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이나 하나 차이 없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배우니까, 조금 먹고 살기 나아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 자체를 이렇게 높이고 봐요. 그 높아진 인간상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깊은 부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상냥하고 시작한다.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했다 치고, 이거는 된 걸로 보고,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다 아실 것이고, 그 정도로 험한 인간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 자체가 틀렸다고. 이것이 마귀가 넣어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몸의 행실하죠. 거기에 따라서 전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교육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도 신학교 가서 나도 목사, 니도 전도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는다. 이 변화의 원뜻은 어떤 말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나타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 것은 겉복이라고 그랬죠. 마음은 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을 본받는다는 말이 겉복이지만 그 속에 속복이도 있다는 걸 아시고 마음과 연결시켜야 된다 했어요. 세상 본받는 겉의 이야기인데 여기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했어요. 심층부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는 것도 심층수를 파야 한다. 육신의 생각, 그 마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맞췄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야겠죠.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는 뭐냐면요, 세상을 본받을 때 보고 본받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라, 내 믿음을 보이라 그랬다고. 요 보인다는 말에, 변화가 된다는 말에 실제로 성경에서 두 가지 신뢰를 찾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죠. 하나님 만났죠. 만나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죠?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얼굴에 광채난 거 볼 때 사람들은 뭘 하냐? 최소한 모세 이 사람 하나님 만나고 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밥 먹었어요. 같이 잤어요. 예? 같이 시골길 다니다가 저기 풀밭에서 화장실 일도 봤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갔더니 이분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겉보기가 달랐어요. 겉보기가. 예수님의 속이 이렇게 쑥 들어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광채나고 그 꾀재지하고 때국물 저런 옷이 세상에 사람의 바람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힘으로 변화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자 제자들 어땠습니까? 선생님 그거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엎드려 버렸어요. 두려웠어요. 왜요? 그 겉에서 속에 있는 그의 신성이 드러나 보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하시죠?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종이 된 것처럼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와서 율법을 받고 말이죠. 그가 얼굴에 광채 나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은 어떤 데 줬다고요? 불 가운데 줬다고요. 불 가운데 줬고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의 얼굴은 광채 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육체에 뭐가 나타나면 광채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말씀할 때 이 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속은 가히 천국에 올라간 것 같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3,000치 올라갔다는데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진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앞에 증거해 주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나의 종 모세로 받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에 빛이 나게 해주셨다고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냐? 빛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빛이 안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고, 세상 사람 앞에 흰옷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신성의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네 속 안 변한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바로 당신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야. 뭘 보고 알아요? 너에게서 빛이 안 나. 너는 나하고 마음이 똑같아. 나하고 똑같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알아. 뭘? 너 나하고 똑같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아비로 두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 내가 왜 너를 그리스도로 대접해 줘야 되는데, 왜 내가 네 말 듣고 교회를 가지고, 왜 내가 믿는 예수, 네가 믿는 예수라는 그분의 말을 들었는데 나는 너를 통하여 예수를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세대가 안다는 겁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는데,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 든 여자한테 갔더니 뒤지게 두드려 패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라 그러죠? 누구냐? 몰라서 묻습니까?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실상 내 새끼들이잖아. 어디서 아버지한테 대들라 그래?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지금 마귀 새끼들이잖아. 마귀 입장에서는 내 새끼들이라고요. 근데 왜 예수 새끼인 척을 하려고 그래? 이런 말 아니에요.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이제는 이걸 뒤집을 때가 됐어요. 이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를 받지 않게. 이거는 제 개인의 의지로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봤죠.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역사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걸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 몸의 행실을 좀 받지 않아요. 세상이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존귀히 여기지 않아요. 교회가 우스워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런데 반드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교회가 힘이 있다는 걸 마귀가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건 마귀가 알아요. 우리 육체의 시력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는 빛이 나요. 마귀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빛이 나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가리는 겁니다. 아세요? 소위 귀신 쫓는 사람이 내 눈을 봐 하는 거 왜냐? 마귀 새끼가 눈을 못 봐요. 영적으로는 빛이 나기 때문에 이 어둠이 그걸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알도록 하십시다. 아멘. 세상이 좀 알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모세는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좀 알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그들의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에 정말 여기에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것 좀 알게 합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아멘.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두드릴 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을 따르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동거지부터 따라가면 된다고요? 행동부터 바꾸면 된다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래서 쏟아놓으라 그럽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세상의 모든 걸 쏟아놓고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가 이제는 흔히 하고 또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 입에 붙어있는 기도말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옵소서. 누가요? 성령이. 바울이 고린도교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아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광채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이 같은 어둠이니까 우리를 보고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변화된 줄 알고 그 사람들이 행동 거지만 변화되라고 얘기하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하는 첫 번째는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장까지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걸 받으라고 주님이 지금 퍼부어주고 있잖아요. 퍼부어줘. 그러면 받으셔야 됩니다. 받고 이제는 세상을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과 교제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밥 먹지 말란 말도 그런 말도 아닙니다. 아시죠? 마귀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의 사고방식을 쫓지 말란 말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씨를 보고 언제 열매를 맺을까 거기에 물주면서 기다리지 말란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다고 기쁨을 반겼던 그 심령을 얻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에 변화된 제자와 변화되지 않은 제자는 세상이 알아맞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때 바울과 변화된 바울은요 그의 행동이 당연히 달라졌습니다. 뭐가 새롭게 되니까요?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저는 교회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중에서 모독을 당하는 것. 참 이렇게까지 말해서 우리 스스로 너무 슬퍼지지만 우리가 최소한을 말할 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치는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인데 아무리 못해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행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 세대가 알게 하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나는 마음이 새롭게 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라. 여호와를 멸시치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살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